제가 좀 아파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대신 좀 설교를 해주셨는데, 아마 그 전주 설교를 좀 기억하시면 기독교 신앙의 3요소인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상호 작동하게 되는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제가 이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이미 그러나 아직은 이라는 구조였고, 다른 하나는 직설법이 명령법에 항상 선행되어야 한다 하는 개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거룩한 삶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형제와 자매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왜 주셨나? 그 구원의 목적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설교 요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 요점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 같이 한번 또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 틀 안에서 보면은 이 말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장 시작되는 2장 1절의 첫 번째 단어는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자,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유학할 때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패러프레이즈를 한번 해봐라, 패러프레이즈를 해봐라, 이렇게 수업 시간마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막 임의로 사람 이름 불러놓고 앞에 문단, 앞에 문장, 앞에 장 패러프레이즈 해라, 한 문장으로 만들어봐라, 이런 얘기를 자주 들려주셨어요. 앞 문장을 그리고 앞 장을 쉽고 짧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문단을 파악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훈련이 되는가 하는 것을 나중에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전 단락을 혹은 이전 장 베드로전서 1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생명 가지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 결과 저 하늘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래야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혹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원의 완성될 날을 소망하며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하고 요약해 볼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요약해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자, 요점은 이것입니다. 구원받아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으므로 그러므로 해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 직설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명령법이 뒤에 따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 명령을, 똑같은 명령이지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첫째로, 소극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으므로 여러분이 해야 할 소극적인 일들은 불의한 일들을 버리는 것이에요. 특별히 말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적대시하고 다른 사람 속이고 자기가 꽤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위선 떨지 말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 다른 교인들 비방하는 것 중단하라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면 당장 이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대신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런 더러운 말, 비방하는 말, 다른 사람 헐뜯는 말, 이런 거 그만두고 너희는 신령한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이미 여러분 안에 시작되었으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가 성장을 위해 먹게 되는 젖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아이의 모습으로 비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컨대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젖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계속 젖만 먹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먹어 잡기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먹어요. 엄마의 젖도 먹고 점점 자라면서 단단한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먹습니까? 죽을 때까지 먹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줄창 먹어 제낍니다. 하루 3끼, 그것도 부족해서 4끼씩 먹는 분이 몇 분 계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먹는 거예요.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는 사람 보았습니까? 어제 3끼 꼼꼼히 다 챙겨 먹었다고 오늘 식사 않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 3끼 먹었으면 오늘 또 3끼 먹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먹어 제끼셔야 돼요. 영혼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섭취해야 될 영혼의 양식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여 영혼 안으로 흡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련회 한번 참석하고 부흥회 한번 참석했다고 그때 한 끼 다 먹고 몇 년치 다 먹고 밥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뷔페 가서 하루 잔뜩 먹고 내일 것까지 먹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잘 없어요. 제가 청년회 때, 제가 그 전까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전까지 제 마음대로 인생 결정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 다 하며 살았어요. 예수님 믿고 제가 청년회 때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 하나를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너희의 죄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그날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성 위로하는 삶을 살라 부르시는구나 하였어요. 제가 하나님께 한 번 더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그런 삶 살아가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6절과 8절 말씀이었고 6절부터 8절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베드로에서 오늘 본문 1장 24절과 25절에 인용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지듯이 이 세상 모든 것이 쉬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풀은 마르고 꽃은 지듯이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임을 듣게 되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재물도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고 그것 아는 것, 그것을 다시 듣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 다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게 될 것임을 성도들이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니 너는 그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야 하고 제게 그날 아침 이 말씀으로 제 소명의 말씀으로 제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강하고 견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비교적 최근에 한 집사님과 교제를 하다가 이분이 최근에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전과는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시게 되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조용하지만 확신이 담긴 목소리로 제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면 믿음이 이제 갓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믿음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아직 여러분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게 됩니까? 믿음은 주님을 여러분이 만날 때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어떤 책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게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 자명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구원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친밀함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친밀함을 위한 모든 조건은 이제 여러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제부터 친밀함을 쌓아가야 하는 것이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더욱 자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만나보셨다면 더욱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는, 간절히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누리어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와 좀 관련이 된 것인데, 부지런히 성장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성장하셔야 돼요. 자, 지금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갓난아이는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젖을 먹이는 그 그림처럼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사도 베드로의 생각과 심상에 있어서는 이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이 이미지가 그를 보호하고 둘러싸고 있는 튼튼한 집, 가정으로 그 비유와 그림이 확장되어 가게 돼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제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 그 주변에 집이 세워져 가는 그런 그림으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물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의 그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모퉁이 돌이 뭐예요? 건물 모퉁이에 놓이는 기초석 있잖아요. 그 기초석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모두 이 모퉁이 돌에 잘 연결된 돌멩이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에서 조금이라도 삐뚤어져 연결이 되면 여러분 그렇게 벽체가 휘어지기도 하고 또 높이 쌓아 올리지도 못하고 그만 무너져 내릴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기준은 기초석 모퉁이 돌에 놓여 있어야 돼요. 여기에 딱 맞추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돌멩이들은 한결같이 모퉁이 돌에 잘 조정되어야 돼요. 계속해서 조정해 가면서 그렇게 벽돌 하나하나를 올려가야 아주 튼튼한 건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옆에 바르게 놓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돌에 맞추면 안 돼요. 사람에 맞추면 안 돼요.
그 돌이 제대로 놓여 있을 것이라고 옆을 보면 바로 놓여 있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맞추면은 나중에 그 벽체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합니다. 언제나 우리 성장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해요. 오차가 누적되면 나중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모퉁이 돌에 잘 맞게 돌멩이들이 놓아져 갈 때 성전은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언급해야 될 것은 성도는 서로의 성장을 도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가 많습니다만 부끄러운 얘기 중에 하나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요 한때는 영적인 엘리트주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엘리트주의라는 뭐냐, 그럴싸하게 표현해서 영적인 엘리트주의이고 어떤 의식인가 하면 내가 너보다 낫다는 의식이에요. 내가 너보다 낫다. 저요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저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 열심히 했고요.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봉사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했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게 다 살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몸이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탈이 납니다. 제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런 동일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건가 하면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보다 더 성장할 수는 없어요. 나는 내가 속한 우리 교회보다 더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뛰어난데 교회는 영적으로 그만 못하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이 성일교회의 수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그러므로 성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것에 이바지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공동체가 성장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독불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착각하며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나는 공동체보다 더 성장할 수는 없어요.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교회와 관련해서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는 표현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에서 그런 표현 잘 못 봤는데 이런 생각하실 텐데 그것은요 이 집을 세운다는 이 표현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덕을 세운다로 표현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유교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는 덕을 세운다 그러면 도덕적인 어떤 개념을 떠올리는데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과 관련해서 이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는 표현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천지백거리. 고린도전서 예컨대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 집 짓는다, 집을 세운다는 말이 오이코도메, 오이코 동사로 만들면 도메오 이렇게 부르는 건데 정말 많이 사용됐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번역해놨어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 구절을 보시면은 우리 각자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되느냐? 그것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십니다.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십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것이냐? 그것은 함께하는 사람 돕고 섬겨서 교회를 세워가라 하시기 위해서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공동체의 성장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우리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 주실 계획을 하나님 가지신 거예요. 교회가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신비한 것이, 여러분 혼자 막 앞서가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신비하게 교회를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독불 장군이 교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는 것처럼 세미나실에 한 50명가량의 사람을 모아놓았습니다. 강사는 각자의 풍선을 불게 한 후 네임펜으로 그 위에 자기 이름을 적게 했어요. 그리고 풍선을 다 수합해가지고는 그 좁은 공간 강의실에 풍선을 흩어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5분 안에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게 했어요. 잠시 후 세미나실은 이 자기 풍선을 찾느라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거 찾아보기 내 것 아니네 집어던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5분 내에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강사가 이번에는 방법을 바꾸어 다시 한번 해보자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번엔 자기 풍선을 다시 집어던지고요, 그렇게 아무 풍선이나 하나를 집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적힌 사람에게 풍선을 건네주도록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 참가자 전원은 5분 안에 모두 자기의 이름이 적힌 풍선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실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도 이와 똑같다 생각해요. 한 개인의 신앙 성장은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신앙 성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성장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막 좋은 세미나 이런 거 쫓아다녀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걸 통해 뭔가를 배웠다면은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돕고 섬겨 그 공동체 전체가 성장하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 성장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먼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의 신앙 성장을 열심히 돕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건물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는데, 사도 바울은 똑같은 내용을 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어떻게 한 몸이 혹은 그 몸의 일부를 구성하는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이코도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일원이 되어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함께 경험해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좀 외람되긴 하지만은 오늘 아침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집사님께 인사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1분단 제가 좋은 말 할 땐 잘 듣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좋은 말로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인사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이분 집사님의 성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물어봐야죠. 어떻게 할 거냐? 그분을 돕게 될 때 여러분이 성장해요. 이 놀라운 교회의 비밀입니다. 함께 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설교 요점은 우리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자,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이미지가 계속해서 발전해 가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 젖을 빨고 있는 갓난아기의 모습에서 견고한 집의 이미지로 변화되었고, 이내 성전의 그림으로 변화됩니다.
자, 그리하여 신약 성경의 정말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오늘 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구나 하는 이해를 가질 만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그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택하셨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겠어요. 다이아몬드만 해도 각도에 따라서 광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어요. 어떻게 한 표현, 한 비유로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묘사하는 비유들이 많은 거예요. 그중에 하나님 백성 된다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 자녀 된다는 표현도 있고 칭의를 얻었다는 말도 있고 화목하게 되었다, 그런 대속을 받았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 이런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구원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자, 그럼 그때부터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이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이 이래서 이랬구나 아시게 될 텐데,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다음부터 무엇 하는가 하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일하라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성막이 등장합니다. 성소도 등장하지만 성막이 등장하는데, 이 성막 안을 들여다보면은 거긴 놀고 먹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불을 붙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잡고, 어떤 사람은 재를 치우고, 어떤 사람은 물을 채워놓고 떡을 굽고 향을 붙이고 그릇을 닦고 짐 싸고 짐 풀고, 어느 한 사람 놀고 먹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일하느라 바쁘고 분주합니다. 여러분, 이건 장차 올 교회의 그림자이고 모형입니다. 교회에는 놀고 먹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놀고 먹기도 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놀고 먹기만 하는 것이 문제예요. 잘 놀고 잘 먹여야겠지만은 열심히 일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면 놀라지 마세요. 바빠지는 겁니다. 바쁜 게 정상이에요. 두 나라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으니 어찌 바쁘지 않겠습니까? 이전보다 부모 더 공경해야 되는데 어찌 바쁘지 않겠습니까? 형제와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어찌 바빠지지 않겠습니까? 바쁜 게 정상이에요. 바쁜 게 정상이에요. 안 바쁜 게 비정상이에요. 안 바쁜 게. 제가 예수 믿고 왜 이렇게 더 바빠졌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원래 구원받으면 바빠지는 겁니다. 바빠져요. 여러분, 꿀벌 아시죠? 꿀벌은 부지런함의 대명사입니다. 벌이 이제 애벌레가 유충 단계로부터 벌 곤충이 된 이후로 40일 사는 거예요. 딱 40일. 겨울에 태어난 애들은 할 일이 없어서 6개월 사는 거예요. 40일 동안 죽도록 일하다 죽습니다. 그게 벌의 일생이에요. 1벌은 40일 동안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꿀 모아다 꿀 모으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젊었을 때 1벌이 하는 일은 이 육아를 담당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죠? 육아를 담당하는 거예요. 1벌은 다른 1벌이 가져다주는 꿀이며 꽃가루를 자기 침하고 반죽을 해서 애벌레들을 먹이는 거예요. 나중에 하도 먹이다 보니까 분비샘이 퇴화해. 침이 안 나와. 그럼 그때부터 뭐 하는가? 배 아랫부분에서 분비되는 밀랍을 이용해서 벌집 보수하는 일을 합니다. 우린 그거 녹여다가 먹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더라? 무슨 폴리스 있잖아요. 경찰 말고. 프로폴리스인가 그 진짜 벌들이 자기 몸 녹여가지고 만든 것 여러분 먹고 건강에 좋다고 먹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그 벌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아랫부분에서 분비되는 분비물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 뭐 하느냐? 그때부터 나가서 꽃 찾아다니면서 꿀을 모으는 거예요. 1kg 벌꿀을 모으기 위해서 1벌은 지구 한 바퀴를 돈다는 거 아닙니까? 4만 킬로를 날아다녀야 꿀 1kg 만드는 거예요. 이 기간 그러면 여왕벌과 숫벌은 놀고 먹고 있느냐? 얘들은 알을 계속 낳아야 돼요. 그러다가 먹을 것이 줄어들 때가 있잖아요. 흉년이 들거나 해서. 그러면 일벌들이 짝짓기를 끝낸 숫벌부터 집 밖으로 내쫓아가지고 꿀 구해오라고 일 내모는 겁니다.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아주 야멸차입니다. 여왕벌도요, 수정을 제대로 못하여 알 낳지 못하면요, 여왕벌 바꿔버려요. 참 자비란 없는 놈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요, 제가 참 동물의 세계, 이런 곤충의 세계 참 좋아해가지고 즐겨보는 편인데, 참 놀라운 거는, 제가 감동이 되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얘들이 이제 40일 내지 6개월 사는 거예요. 자기 수명이 얼마 남지 않으면 2km 내지 3km 정도를 날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 시체를 처리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집단의, 그 군집체에 일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먼 길 2km, 3km 날아가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일평생 열심히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이 꿀벌의 일생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는가 싶어요. 제가요, 따져보니까 올해로 목회한 지 14년 됐어요. 우리 성일교회 와서 목회한 지 14년 됐어요. 제가 처음엔 그 생각했습니다. 한 10년 지나면 나 놀고 먹을 수 있겠다. 그렇잖아요. 뭐 설교도 많이 하게 되니까 익숙해지고, 저희 집사님들 일꾼으로 잘 세워가지고 일 맡겨드리고, 우리 전도사들과 함께 일하면은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 일이 줄어들질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아내 이제 아침에 일어나 이제 어디 자꾸 뭐 어디 이름 올려놓고 오라 하고 뭐 거기서 뭐 하라 하고, 심지어 제가 뭐 방송국도 출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있잖아요. 뭐 대만으로 오라. 가기 싫어 죽겠어요. 진짜. 한 번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거기까지 해서 그것까지 해야 되나? 투덜거렸습니다. 근데 곁에 있던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러줄 때 열심히 일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언제까지 불러주는 것은 아니겠구나. 나 불러줄 때 열심히 다니면서 꿀벌처럼 일해야 되겠구나. 마누라 잘 얻은 것 같아요. 번쩍 막 옷 챙겨 입고 나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불러줄까 봐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일까요? 한 교수님이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선교를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몽골에 있는 대학교에 이 교수님이 선교로 가서 교수 활동을 하면 어떨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에게 애들이 떠오르더래요. 대학은 그래도 보내놓고 가야 하지 않을까? 고민이 되더래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친밀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을까요? 자녀 좀 키워놓고 선교 가면 될 텐데,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하면 이런 거 떠올리시고 막 자책감 느끼시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친밀하신 하나님이 이 교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선교지를 가도 난 널 사랑하고, 네가 선교하러 가지 않아도 나 너 여전히 사랑해. 이분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몽골 대학에 가기로 지원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그의 영혼을 자유케 해주시니까 오히려 무엇을 해야 될지가 너무나 분명해지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야말로 무한한 자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쉬는 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 쉬기로 하고, 우리 열심히 주를 위해 섬겨 봉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불러줄 때, 용처가 그나마 있을 때, 하나님이 나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실 때, 나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있을 때,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함께 나아감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땀 흘려 열심히 일하라고 불러주신 것이니 일벌처럼 열심히 일하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일꾼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신령한 젖을 사모하겠습니다. 공동체 성장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온 세상에 자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그 마지막 날을 유예해 준 그 기간 동안 부지런히 이 일들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연말 많이 바쁘고 분주하시죠? 내년 한 해를 또 계획하시는 때이기도 하죠. 우리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섬겨 봉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